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다가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58장 내 응답과 회복은 무엇에 달렸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갔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우상 숭배도 잘하고 있고요, 음행도 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사야가 이 내용을 기록할 당시에 먼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 예언 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으로 이 본문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잡혀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을 때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이제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배경 안에서 보시면요, 이미 그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제는 전처럼요 우상을 섬길 수도 없고요, 음행을 저지를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 많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고 있다가 이제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 성전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기 때 생긴 게 바로 회당인데요,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또 그곳에서 금식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배웠겠죠. 그러니까 금식을 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모여서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금식을 할 때 아마 이런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마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리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금식을 하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겠다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겁니까? 따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회복이 없었는지를, 그 답을 그들 가운데 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냐면 한마디로 자기가 만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콕 집어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내고 싶은 복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조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규례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기도에 응답되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먼저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뭔지 그들에게 알려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게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입니까? 크게 언제 소리를 지르죠? 위급할 때, 그렇죠? 위급하거나 다급할 때, 혹은 빨리 말귀를 알아들어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외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나팔은 또 언제 붑니까? 나팔은 언제 불죠? 네? 발 씻을 때? 제가 너무 소리가 지금 작게 들려가지고요. 네?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때,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팔은 언제 불죠? 네, 네? 절기를 치를 때, 그렇죠? 절기를 치를 때, 축제할 때, 또 위기나 경고의 상황이 있을 때 또 불기도 하고요. 또 전쟁에 나갈 때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신호를 주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이제 민방위 어떤 훈련을 하게 될 때에 그 울리는 경보음이 어떠한 경보음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팔이 정말 다양하게 이제 불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알기를 바라시냐면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라,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화가 나신 상태에서 지금 너무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크게 외쳐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이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여기서 길은요, 가는 길도 있지만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단어가 따라 나와요. 마치 뭐를 행해요?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였다라고 나와야 그렇게 올바로 살았구나,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겠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아서라는 이 말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안 살았다는 겁니까? 네,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처럼 그들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을 또한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그들이 겉으로는 나를 찾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의 모습처럼 생활하고 있지만 절대 그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 3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금식은 이제 굶는 것을 이야기하죠. 굶으면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 중에는 금식이 최고라는 것을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금식했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느냐, 왜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느냐고 따지고만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 중반에 보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의 잘못인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를 해요? 오락을 하며 또 뭐래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서 오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게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어로는 이것을 합해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뻐하는 일, 또 기쁨,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금식을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금식을 하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거나, 금식을 하면서 캠핑을 다니고 있거나, 금식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거나, 금식을 하면서 내가 생활에 필요한 운동들이나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유익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온갖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갖 일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가운데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규례를 정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대신에 그들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종이나 노예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자들을 써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던 거예요. 안식일 가운데 그들에게 일을 시키며 자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해들을 너희들이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채우라 라고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 말씀하신 그 일 가운데 쉬고는 있지만, 몸은 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익은 다 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만 배우고 금식하며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그들이 밥만 굶었지 사는 거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만 굶었지 내가 기뻐하는 일은 다 하고, 밥만 굶었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에 다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또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법적으로 논쟁하며 소송을 걸며 지금 싸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라는 것은 불의의 주먹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의의 주먹이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을 불의하게 폭행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굶었으니까요, 내가 지금 나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이러한 기도는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요, 상달은 샤마입니다. 원어로 샤마인데요, 이 샤마는 들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형된 것으로는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쉐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무슨 뜻이죠?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 입장에서 쉐마는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쉐마가 쓰여지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내가 응답해 줄 수 없는 기도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감사하게,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내가 응답해 줄 수 없는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금식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보기에도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렸고 헌금만 잘 드렸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기도했고 찬양하는 시간에 그냥 찬양했지만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응답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도 괴로운 일이라 말할 수 없던 것이죠. 왜냐하면 금식을 하는 와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행했거든요. 괴롭게 하는 날이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진짜 괴로움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대 아시죠? 갈대가 머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저처럼. 그런데 그 줄기가 가늘어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리를 자연스럽게 숙이게 돼요. 이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기며 나아가게 될 때 필수 아이템이 뭡니까? 굵은 배와 재입니다. 굵은 배를 입고 재를 깐 다음에 그냥 갈대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루고 있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죠? 금식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금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껍데기 모양으로만 흉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껍데기의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삶이 엉망인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르게 말하면요, 불의의 결박을, 그러한 것들을 당한 자들을 내가 풀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억울하게 큰 빚을 지게 된 자들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들의 빚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게 되면요, 이제 7년째 되는 날은 이제 그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정하셨어요. 너희들이 히브리인들을 7년째 이제 노예로 삼고 있는 그날에 너희들이 풀어주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인들을 풀어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중간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멍에의 줄을 단 자들의 끈을 그들이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뭐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야기하자면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 약자 편에서 그들이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사회적 악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겪은 건데요, 군대에 가면 이등병에게 참,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닐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총을 고참들이 이렇게 건들면 그 총에 대한 총 번호를 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총을 메고 가다가 뒤에서 고참이 이 총을 딱 만지게 되면 총번을 대지 않으면 바로 폭력이 나오게 돼요. 바로 발로 차더라고요.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느낌이 쎄해요. 만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총번을 댔어요. 제 총번은 750-730, 750-730입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번호를 대지 않으면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윗세대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총번을 대지 않으면 폭력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후임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꼭 어떻게 해요? 깨웁니다. 깨워서 이제 담배 피는 곳이나 어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엄청 혼내는 거예요. 이 후임이 잘못했는데 너 잘못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나도 고참이 되면 내가 당한 만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참이 되니까 선진병영 생활 문화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후임들을 괴롭히고 후임들을 어렵게 하면 이제 그 고참은 영창에 가게 되는 그런 이상한 법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저 때부터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괴롭힘과 어려움 속에서 내 선에서 끝내는 것, 그리고 또 돈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일 때 이자는 빼고 그냥 원금만 갚아. 갚는 것도 바로 갚지 말고 너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해 주는 것도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왜 하고 있습니까? 금식은 본래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요, 어머니가 자꾸 금식을 하래요. 금식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저는 그때 이렇게 살이 쪄 있었지만 뭐 살을 빼라고 이제 금식을 시킨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너가 강구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너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따라 금식을 하게 되면 항상 제 소원, 제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굶으면서까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모습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이제 금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금식은 나를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쓴뿌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고요,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금식이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밥을 굶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싹 잘라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굶었으니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나아가고 있지만 실제 금식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냅다 굶었지, 실제 그 안에 내 자아가 깨어지기는커녕 내 뜻만 더 세우게 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따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6절의 내용을 보니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줄인 자가 나오고요, 유리하는 빈민, 집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제도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7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에 줄인 자에게 뭐를 나눠줍니까? 내 양식을 나눠주라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교회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도 아니고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을 나누어주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집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참 이 시대 가운데에는 이게 어려워진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문 하나 두들기고 들어오면 바로 마당이고 바로 집이어서 그냥 바로 어떤 사람이든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어떤 궁전이죠. 그렇죠? 대궐이어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차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앞에서 또 막죠. 문 동 앞에서 또 막고요, 또 집 앞에서 또 막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어떤 집에 들어간다는 것, 누군가를 내 집에 들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찌됐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곤욕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져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 가족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들,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가족 간에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잘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우리가 잘 하려고 하죠.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아놓고 굶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한 불쌍하게 최대한 정성을 다한 것처럼 보이면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며 나아가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는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작 나보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계명을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요, 앞의 말과 무게나 힘에 있어서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둘째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 열등되는 계명이거나
하나님 사랑만 탁월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만 이웃에게는 관심을 못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높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거나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잘합니다. 그들을 잘 섬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가져다 주거나 그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는 기꺼이 봉사하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쓰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흉하게 결박당한 자들이 있다면 멍에의 끈을 풀어주고 그 결박을 풀어줘서 너가 정말 내가 명령한 이 명령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8절에 보니 그리하면, 이게 그렇게 너가 행한다면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내가 말한 대로 너가 불의한 자들을 너희가 돕고 억울한 자들의 그런 멍의 끈을 너가 풀어준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삶을 너가 돌아봐 준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그때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공의가, 이 공의는요, 내가 아까 말했던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너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갈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끄신 것처럼 너의 삶을 내가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너의 평생 가는 그 길에 복되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상반절에 보니까요, 우리 상반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삶 가운데 찬양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내가 말한 그 말씀대로 너가 살아만 낸다면 내가 새벽빛같이, 어둠이 그 새벽빛이 뜰 때에 밝음으로 변하는 것 같이 내가 너가 행한 일 그것 때문에 너의 앞길이 열어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지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린 보통 우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자신에게 잘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것이 소홀히 여겨도 된다,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과 동질시 여기고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곧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못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방법대로 내가 편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첫째 계명과 같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자신이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9절 중반절에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6절과 7절에 언급했듯이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이 당하고 있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제거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내가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고맙다, 진짜 이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고맙다, 이 은혜 평생 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만족함까지 그들이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10절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시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요, 아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새벽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빛이 떠오르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면 새벽빛이 떠오르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요, 실질적으로 이 새벽빛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요, 내가 열심히 만약에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불을 밝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서 내가 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발전소에서 전기를 얻어서 불을 켜는 것이겠죠. 가로등을 밝히는 것이고 라이트를 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봤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힐 수가 없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새벽빛은요, 실제 우리가 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비출 수 있는 그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우리가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만약에 축복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내 빛이 될 수 있도록, 마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빛인 것 마냥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흑암 가운데 비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새벽에 빛이 떠올라서 태양이 조금씩 떠오르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완전히 드러내 주시고 밝혀 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그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이죠.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할 때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때, 너보다 못한 자들을 너가 돌아볼 때, 실질적으로 돌아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또한 얻게 할 때에 내가 역사하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요,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 뼈를, 여기서 뼈는요,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물된 동산은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물로 인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수많은 열매들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끊임없이 물을 댈 수 있는 샘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요, 12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12절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그들의 무너진 고향 땅과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세우는 것. 그런데 단순히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보수하는 자들, 그 수축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칭송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만들어 놓은 내가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보고 응답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그들을 정말 마음 다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으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 흑암을 새벽빛으로 밝혀줄 것이며 너의 삶을 인도하고 영육간에 만족해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공급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 같은 그곳에 너를 샘과 같이 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응답과 회복이 나보다 어려운 자에게 달렸는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회복과 내 응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나보다 어려운 자를 내가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줄 때에 비로소 내가 응답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보다 어려운 자들, 제도적으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가, 힘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하여서 어려운 자들을 일부러 골라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우리가 회복해 해야 되는 이유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무와 책임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만, 그냥 신앙만 잘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귀가 즐겁고 그냥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들만 찾아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만 드리는 것,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삶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새벽 빛과 같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을 통해 흑암이 걷어지고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